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잠이 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뢰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24번째 따라해 봅니다. 사도의 권리. 사도의 권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음식, 그 우상에게 바친 제사음식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각종 음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이 들까봐 실족할까봐 먹을 수 있는 자유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 자신은 누구보다도 월등한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실족할까봐 먹는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9장에 자신에게는 누구보다도 주님께 받은 사도의 권리가 있지만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래요. 자유인. 고린도전서 8장 9절 보세요. 8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9장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런데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그래서 자유라는 말을 써요.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뭐예요? 자유예요. 율법과 우상 제물과 같은 무지에서 나는 지식이 있는 그런 자유예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 안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어요. 물만 마셨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안 먹어요. 이게 율법에 먹지 마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복음만 해서 어떻게 해요? 예,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상은 헛것이고 귀신이 와서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내 자유의지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이 자유가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음식에 대해서 자유인이란 말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도가 아니냐. 자기를 뭐라 그래요? 사도라 그래. 사도. 옛날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한을 가졌음을 주장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사도란 무엇입니까? 사도란 예수님이 그죠? 돈가숙 서가식 복음을 전할 때에 같이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12 제자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같이 겪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하늘로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 그것이 정상적인 사도예요. 권사님 그렇죠? 예,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다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런 바울은 정상적인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열매들이 오늘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변명하는 것이다, 변호하는 것이다,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는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복음 전해서 너희 교회를 이렇게 세워 여러분들이 구원받아가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뭐를 해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그러면서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봐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해서 이 교회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것이 나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비록 예수님의 12 제자와는 다른 방법으로 사도직을 부여받았지만 예수님의 삶과 부활에 대한 최초의 증언자들이 알고 있었던 동일한 예수님을 나도 보았다. 예수님이 내가 다메섹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갈 때에 사오라 사오라,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핍박하느냐, 그걸 내가 봤다,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복음 안에서 난 열매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아까 1장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이 바로 바울이 지금 사도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가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처음에 몇 파가 있었다 그래요? 예, 4파가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자 빼놓고는 세 파가 다 자기 파가 있어요.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3절에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교를 개척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사도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 먹고 사는 이 사례비를, 생활비를 누가 제공해요? 교회에서 제공을 해요.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비랑 선교하면서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12절, 9장 12절 같이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다른 사도들은 이런 권리를 가졌는데 하물며 우리는 교회에서 선교비 주는 거 가지고 생활하면서 복음 전할 그런 권리가 없냐? 그렇지만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 일을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적인 수단으로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그리고 이와 같이 바울은 복음의 선교 초기에 텐트를 만들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집사같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의 경비로 부양받을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혹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아이고 저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가지고 선교하면서 자기 일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 저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진짜 사도도 아닌데 그 소리 들을까 싶어서. 뭐 다는 안 그렇지만 저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고생하고 참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그죠? 자녀들 미국이나 전대 유학에나 보내고 필리핀이나 전대 가가지고 도시에서 마닐라 도시에서 골프나 치고 그리고 현지 선교사들 돈 몇 푼 주면서 선교하도록 이렇게 하고 한국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고하고 선교비 타가고 그런 선교사님의 계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소리 들을까 싶어서 나는 일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이하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말하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수고해서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텐트를 말아 일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근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움과 마물에 찌꺼기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사도의 자유, 생계비를 지급받으면서 선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교회에 지급하는 재정 지원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제사 음식으로 시험 드는 성도가 있다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말처럼 교회의 재정을 지원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만약에 시험 드는 성도가 있을까 봐 나는 교회에서 주는 재정 지원을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배려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연약한 자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손수 일을 하며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 일은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나 목회자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절부터 이제 4절 이하부터 이제 진행이 돼요. 자, 목회자나 사도는 먹고 마실 권한이 있다. 따라해 봅니다. 먹고 마실 권리, 결혼의 권리, 일하지 않고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 그런 권리가 있다. 오늘 저녁 식사 안 하셨어요? 왜 모두 힘이 없어? 우리 성건사님도 오늘도 뭐 국수 먹어서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 하시나? 자, 4절, 5절, 6절, 7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사도인데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사도라면 당연히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해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다른 사도들처럼 주의 형제들과 게바 같이 결혼해서 믿음의 자매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할 권리가 없겠느냐?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독신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어째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겠느냐? 우리도 일 안 하고 복음 전할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연약한 시험들까 싶어서 그런 성도 때문에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대 가가지고 자기 비용으로 철모 사고 총 사고 자기 비용으로 군복 사고 신발 옷가 사고 자기 비용으로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군대 입대하면은 어쨌든 그 정부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그 뭐 작지만 얼마간에 이제 월급도 나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병장을 뭐 200만 원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앞으로는 군인들도 군대 생활 할만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내가 포도를 심었으면 그 열매를 소망을 가지고 열매를 따먹으려고 포도 심고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거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도 역시 그랬다 그래요. 모세 율법. 모세 율법을 이제 덜먹입니다. 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람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이거 예화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 뜨는 소에게 곡식이 뜨는 소에게 이거 소 앞에 꼬투리 뭐 찌그리라 그럽니까? 그걸 갖다가 새끼로 만든 거 찌그리 있잖아요. 그걸 씌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일을 하면은 굶기지 않잖아요. 그걸 삐개갖고 다 미기잖아. 여물도 미기고 뭐 꼴도 미기고. 하나님께서 어째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갈면서 밭을 갈고 이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려서 올 가을에 내가 배추도 김장무도 얻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뜨는 자도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야, 요즘 이제 권사님 나락 타작 언제 하세요? 아직 멀었어요? 창녕에 저쪽 보니까 벌써 나락 배고 있더라고요.
기계가 쓱 가니까 이제 뭐 배를 베는데, 옛날에 우리는 뭐 낫으로 베고 그것을 짊어져 나와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다음에 막 탈곡기로 발로 밟아가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참 힘들게 농사 지었는데, 이제는 기계가 쓱 지나가니까 타작 다 돼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신령한 복음, 하나님 말씀을 뿌렸으면 너희의 그 헌금되는 그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강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들도 이런 권리를 가졌는데 하물며 우리는 안 되냐,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 받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 그렇게 장애가 없게 하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전의 구약 성경, 모세 구약 성전의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따로 기업이 없었죠, 그죠? 12지파 기업이 다 있었지만 땅을 여호수아 시대 때 그죠? 땅을 다 이렇게 분배를 해줬지만, 오직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은 아무 기업이 없었어요. 그 기업은 백성들이 성전에 드리는 헌금으로 생활을 했죠, 그죠? 그러면서 성도들은 복음의 사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역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한테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해달라 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내가 그냥 막 굶어 죽더라도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이거 혼자서 이렇게 일해가면서 하는 거, 이것을, 이 영광을, 이 고난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주의 종이 주의 신령한 일을 뿌리고 신령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종이 성전에서 일을 한다면 먹고 사는 것은 당연히 교회에서 줘야 된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7절에도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복음 전할 때도 70인 파송대가 갔을 때도, 전도대가 갔을 때도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영접 안 하면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목회자에 대한 사례, 헌금 얘기는 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입장에서 이걸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충교회 상은 미자립교회예요. 자립이 안 돼요. 성도들도 작고 나오는 헌금도 약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헌금이 한 달에 11조하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그거 다 보태면은 한 4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외에 뭐 교회에서 유지하려면 관리비 많이 들어가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수도세, 가스비, 그 다음에 수리하는 것, 사택 보일러 기름, 인터넷비, 전화비, 그 노예 뭐 시차례비, 또 뭐 노예비, 시차례비, 뭐 합정 기독교 연합 회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돈 가지고 주일 식사비 하루 한 주에 한 5만 원씩 들었는데, 4주 한 20만 원 들었는데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 사례비는 여러분들의 헌금에서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것도 모자라니까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나서 뭐
강 목사님이 뭐 몇 개 교회 넘겨준 것도 있지만 아는 사람, 그죠? 예, 그다음에 아는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손을 좀 벌려요. 도와달라고. 이 교회에서 나오는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주의 이웃 교회, 우리 주의 이웃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주에 한 40여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미자립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알아서 기어야 돼요. 알아서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이곳저곳 이제 뭐 편지를 쓰고 도와달라 사정을 하고, 목사님들 만나면 좀 도와달라 사정하고, 어떤 목사님들은요 미자립 교회 목사하면요 피해버려요. 도와달라고 싶어서 사람 대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제가 이것저것 해가 한 100만 원 정도, 제하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기숙을 시켜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중에서 한 50만 원 제 사례비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한 50만 원 중에서 차 가스비 여야 되잖아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수리해야 되잖아요. 저 교회가 저 차가 10년 전에 중고로 1,000만 원 주고 사갖고 10년을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은 저런 차가, 촌에는 좀 굴러다니는데 저 서울 쪽 가면 저런 차가 없어요. 저 뭐 요새는 전기차가 막 대세고 외제차가 대세인데,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한 돈 10만 원 정도 남으면은 그 돈 가지고 제가 뭐 목회 활동비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집사님 면회 때 영치금도 좀 내주고 차비도 하고,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가 명절에 대해서 뭐 상여금 하나 없고, 뭐 휴가가 돼도 휴가비도 없고 퇴직금도 기대 못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명절 때 되면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올라가라고 이제 기름값 정도로 이제 좀 보태주는데 참 감사하죠. 그 외에 누구한테도 손을 벌리지를 못해요. 이렇게 이제 태국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사정을 묻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도 선교사님과 똑같아요. 이것저것 후원 좀 받아가지고 그 돈에서 9만 원을 제가 5만 원 보태고 우리 장로님 3만 원 보태고 권사님 1만 원 보태가지고 그 돈으로 9만 원 태국 선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똑같네요. 저도 이렇게 후원 받아가 선교하는데 목사님도 선교사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해요. 왜냐? 시험 들까 싶어서. 우리 교회 형편을 잘 아니까 참 여러분들도 이런 목회자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또 교회 수리한다고 한 500만 원 빚지잖아요. 그 이제 제가 또 하여튼 뭐 제가 여러분들 시험 들까 싶어서 어쨌든 그걸 갚아냈잖아요. 그래서 참 경제적 부유를 생각했다면 이 길을 오지 않았죠. 예수님의 사명 때문에 이곳에 이제 왔는데, 복음 사역들이 참 외로워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이후로 물가는 엄청나게 뛰어버렸죠. 지금 보일러 석유 1리터가요 1,600원이에요. 그러면 한 통 채우려면 뭐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근데 이거 겨울에 한 통만 여면은 끝나느냐? 뭐 아껴 쓰면은 한 2통 넣어야 될 끼고 내년 봄까지, 안 그러면 뭐 교회까지 쓰면 한 3통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올해는 춥게 살아야 된다고 이제 각오는 하는데 경제가 어려니까 후원도 쉽지가 않아요. 다른 교회에서 후원도 막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허리띠 졸라매죠. 교회 행편은 뻔하고 나올 구멍은 없고 그냥 아끼려고 이래 하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건강 문제예요. 건강 문제. 이번에처럼 이렇게 아파 버리니까 뭐 실손 하나 못 들었는데 아파 버리니까 막 5, 600만 원 깨져 버리고, 뭐 한 번 도수 치료 받고 뭐 최충병 하면 19만 원씩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 헌금이 어쨌든 다른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눈물과 땀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자기 교회에서 바친 헌금 아닙니까? 그죠?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쓸 때에 마음이 안 편죠.
미안하고 마음이 아리고 그래요. 왜냐?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참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우리가 노후가 보장되어 있느냐? 아무 보장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죠. 이런 궁핍한 목회자들의 생활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알고 기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가장 섭섭한 것은 지난번에 결산할 때에 목사님 개인 차는 그 차는 교회 차가 아니고 목사님 개인 차지 않습니까?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주면 안 되죠. 참 섭섭했어요. 여기 신방교회 목사님이 개인차 타고 다녀요. 어느 목사님이 개인차 타녀요. 다 그걸 교회에서 지원해가지고 운영해주고 차 사주고 그래 하는데 우리는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말 맞다나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개인차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운영비는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교회가 돈이 없어서 좀 양해해 달라. 그렇게 말하면 제가 참 괜찮은데 그 말씀도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물론 뭐 갑자기 너무 말이라서 그렇다고 이해는 가지만 되게 진짜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뭐 차를 가지고 개인만을 위해서 씁니까? 자, 하여튼 궁핍한 가운데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교회를 이렇게 넣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희생과 그런 것들이 오늘 사도 바울과 다 비슷해요. 다른 데 후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도 건재하고 문을 닫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사도 바울이나 뭐 저나 다 빈털털입니다. 바꿔 말해서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어쨌든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시집을 안 가는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해버려요. 혼수감 해줄 능력도 못 되고 부모님이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려요. 그것이 농어촌 미자립교의 슬픔이에요.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요 상급이에요. 예수님이 저런 환경 속에서도 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회자와 그 성도들,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상급이다. 아멘. 주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네, 그게 한국의 농어촌 교회, 미자립교회, 뭐 도시 개척교회는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참 우리가 오직 소망해야 될 것은 오늘 사도 바울도 하는 얘기가 오직 뭐 이제 이렇게 말해놓고 다음 쪽으로 내려가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이 쭉 나와요. 이제 다음 시간 할 건데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이러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 할아버지, 사도 바울 형님 참 사도 바울을 존경하실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회자들이 시골로 와가지고 어쨌든 다른 교회 손을 내밀어서 성경 받아가면서 이렇게 후원하면서 그 돈으로 교회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도 참 또 못해주는 여러분들 마음은 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마음을 알죠.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다 마음을 알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요 면류관이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보석같이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상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나 여러분이나 어쨌든 엎드려서 이 사명 잘 감당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사도의 권리도 있고 아내로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고 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권리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연약한 형제 시험이 들까봐 손수 일하면서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이렇게 일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시골 교회, 농어촌 교회, 정말 미자립 교회로 많이 재정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어디 누군가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보내준 그 작은 헌금으로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더욱더 이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제 인중에 계수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제 인중에 계수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